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에게 놓여진 나라와 민족의 삶을 두고 짧은 묵상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의 시간을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의 임재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맥체인 성경에게 시편 107편 38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아멘. 아멘. 여기 나오는 궁핍하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손에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하다 혹은 그 황야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크게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셨으며 많은 것들을 번영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누겠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가 눈을 감고 관심을 갖지 않다 보면 신앙의 자유가 빼앗길 위험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제 주최 측 추산으로는 15만 명이 모였다고는 하지만 그 현장에서 몇 명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연이 더해 갈수록 지금 계속해서 거룩한 방파제로서 동성애와 낙태 그리고 그 이외의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기독교 신앙을 저해하고 막게 되는 그 쓰나미의 물결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로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계속해서 그 모습과 양태만 다르게 해서 계속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잘못된 평가를 하면 결국에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금씩 그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행동하여 그 법이 철회되어서 다행히도 또 이번 국회에서는 이번 회기에서는 또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계속해서 그들은 모습을 달리하면서 그들의 악한 지혜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옥죄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환난과 두려움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자들에게 가난한 심령을 부어주시고 매년마다 수만 명씩 모여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교회도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피부에 지금 와닿지 않고 있다고 하여 악한 영의 권세나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잠자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계시록 오늘 읽게 되는 계시록 17장 말씀에서도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가 그 무정의 갱으로부터 나와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없는 것은 아니니 이 시간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부인하게 할지라도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의 조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지언정 사단 마귀가 무적행으로부터 나와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께서 분명히 이 나라의 민족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번영케 하셨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우려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깨어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도 신앙을 지키고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마지막까지 신앙 지켜 주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뒤로하고 다시금 정신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맛보아 알고 경험하여 하는 놀라운 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나아갑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시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귀와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있었던 고난과 환난과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만 귀로 듣고 마음 가운데 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 이 자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소원하고 단 한 영혼도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에 소외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장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단 한 영혼도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은 뜻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원하신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았던 그 뜻과 계획이 우리의 유한하고 한시적인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섭리라고 하는 교리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계획과 뜻이 우리의 유한한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와 우리가 좀 잘못 분별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작정이고 하나는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면 성경이 더 은혜로 읽혀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계획과 뜻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섭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말하고요. 섭리는 그 작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은 무엇일까요? 작정 가운데서 세상 모든 만물에 주관하시는 뜻이 작정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연광을 죄의 길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의 반대는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받는 자들을 예정하셨고 예정의 반대는 유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 안에 또 소분류로 들어가면 선택과 유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선택받을 자들을 예정하셨고 유기할 자들을 예정하셨다고 해서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장로교 개혁 신학 같은 경우는 이중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을 자도 예정하셨고 유기할 자도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섭리와 작정과 예정을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무시간적인 존재시고 초시간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이러한 예정, 작정, 섭리라고 하는 것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시간적, 초시간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순간이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현재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작정, 예정, 섭리를 구분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바르게 알 때에 신자에게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발견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순종과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말미암는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의 유익을 위하여 성경 가운데 담아놓으신 이 교리, 작정, 예정, 섭리를 우리는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번 단적인 예로 하나 들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이성과 경험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속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낭만과 원망 혹은 절망 가운데 우리가 헤매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그의 선하신 뜻과 나의 사랑하심에 대한 전지전능하심으로 계획하셨다, 뜻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신자에게서는 그 절망과 낭망이 한시적으로 찾아올지라도 다시금 주 약속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소망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다시금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정도 그렇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으로 예정하셨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정을 더 깊게 살펴보면 그 교리를 깊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정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 신자에게서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다는 것 앞에서 겸손을 배우기도 합니다. 섭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이 섭리는 신자를 순종과 이로 말미암는 참된 승리로 이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섭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1차적 원인입니다. 그리고 신자를 통하여 행하시는 순종, 신자의 순종은 2차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어 가실 때 신자의 순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섭리교리는 역사 속에서 자주 오용되거나 오해돼서 때로는 율법 폐기론자들이나 구원파 같은 사람들을 낳기도 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 다 아시잖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를 바르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1차적 원인이 되시고 2차적으로 신자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것을 바르게 안다면 결코 가만히 방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 목회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실 때 신자들의 전도를 사용하셨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오늘 말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했더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교리의 가르침에 부합합니다. 물론 기도한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타인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기도했더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섭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 예정대로 하나님의 구원 예정대로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신자로 살게 된 하나님의 섭리의 첫 출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이 세 단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방금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리스도인답고 교회다운 삶을 살게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대로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또한 발견하시고 그것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일 텐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도 중보 기도했고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2차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르면서는 전혀 다른 기도문이 아니라 글자는 다르고 문맥은 다를지 몰라도 1차 기도와 2차 기도는 상당히 연결되어 있고 더 엄밀히 말하면 1차 기도가 조금은 추상적이고 큰 개념이었다면 2차 기도는 더 구체적이고 더 실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기도, 2차 기도의 열매로 이제 3장이 끝나고 4장에서 6장에 응답이 기록되는 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4장에서 6장에 나오는 기도의 열매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되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 추적할 수는 없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응답의 열매들이 몇 가지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에베소 도시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지금도 남아있는 세계 불가사의한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예배당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그런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예배당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은 당시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적인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초대교회 7교회의 대표자로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가 소개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누구까지도 배척해버립니까? 자신들의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될 그들마저도 다 밀어내는 계시록 2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형제들에 대한 처음 사랑들을 버렸다는 것.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 가지고 형제들을 평가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 안에 니골라 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인데요. 그들을 척결하는 것처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척결하는 그 열심이 있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심이 있다 보니 누구마저도 형제들에 대한 사랑마저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밀한 말씀에 비춰보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분량에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연약한 자들도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자들도 이단이라고 혹은 그 말씀의 엄밀한 기준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정도로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이 기도했고 그 열매로 이러한 육적이고 물리적이고 또 영적으로서 잘 세워져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작정하셨고 섭리의 도구로서 바울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바울의 가르침과 순종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세계의 온 나라와 민족에게 각각의 역사와 정체성을 주신 그 하나님,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들이 구원 예정 가운데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을 주신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에베소 도시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예정 가운데 섭리를 펼치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은 그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 한국교회로 이 말씀을 가져와 보면 한국교회도 이런 동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도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은 유교 봉건국가였던 조선시대를 마무리하고 기독교 정신 위에 대한민국을 태동시켰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부흥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독교 신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하고 행동하는 참된 신자들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10년대의 기독교 인구는 이 평양 대부흥이 끝나고서도 1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전혀 없던 숫자에서 10만 명으로 늘어난 것 아주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인구가 1700만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지금 6천만, 5천만 정도에서 최근 이제 종교 통계로는 600만 정도가, 그러니까 10분의 1인데 1700만 중에 10만이면 아주 퍼센테이지로도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이유,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별한 사건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사건들을 부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숫자의 많아짐도 많아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신자들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작되어진 참된 신자들의 기도와 예배와 삶에서의 순종은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과 대한민국의 태동을 낳지 않았습니다. 1907년의 부흥 이후에 3년 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한민국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제강점기 35년이 시작됩니다. 정확하게 40년이 채워지는 그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 잘 훈련되어지고 잘 인내케 되어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마치 대한민국도 그렇게 1907년에 참된 신자와 교회가 출현하고 나서 4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 그 기도와 그 신자들의 훈련을, 성숙을 통하여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위대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마치 이 시대의 21세기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입니다 라고 막 우리가 막 붐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언이 아닌 이유는 이 40년의 기도 끝에 1948년 5월 10일에 이 대한민국은 이전에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왕의 통치를 받는 유교 봉건 국가였지만 이제 무엇의 통치를 받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무엇을 세웁니까? 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가지고 대한민국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1948년 5월 10일에 국회의원이 세워졌고 198명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5월 31일에 첫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재헌국회입니다.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당시에 이승만 장로님이셨고 국회의 임시의장,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임시의장, 대통령은 아니었죠 아직은. 그러니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장로님이 마치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 민족에게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하였고 당시에 목사 신분으로서 국회의원이 됐던 이윤영 목사님이 재헌국회의 개회를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법치, 헌법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권력이 쏠리지 않고 그 누구도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법, 그 법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헌법을 제정하고 만드는 시간들을 기도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7일 날 헌법이 공포가 되고 대한민국은 헌법의 다스림 가운데 법이 제정이 되고 헌법에 벗어나서 법이 제정이 되면 그것이 위헌 판결이 돼서 법이 철회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이 제정한 바 국가의 3권이 분립되어서 그 어느 누구에도 권력이 향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오직 유일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한 입법자 되시는 하나님, 오직 유일한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이 3권 분립 및 헌법을 제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망하고 그나마 대한민국, 아시아의 사룡이었던 4명의 용이었던 4개의 용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아주 빛나는 성장을 했다 정도로 역사책은 평가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면에서 혹은 저 천상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먼저 기독교 신자들을 출현케 하셨고 그들의 기도와 훈련과 성숙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마련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계속 번영하고 번성게 되는 것도 우리의 민족성이 아니라 그 이면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근면과 성실, 기도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교인들의 부흥과 에베소 교회의 세워짐과 또 서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가 세워지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가 이 안에 세워지고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출발했던 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신자들의 기도와 순종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 번째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본문 속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작정이 섭리로 펼쳐지도록 쓰임받았던 참된 신자들의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꼭 권합니다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이은영 목사 재연국회 기도문 하면 그 전문이 이미 국회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냥 인터넷에 등장을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부흥을 펼칠 수 있는 섭리의 도구로 삼았던 기도문이 16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16절 17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신자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글자 순서대로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하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성자 예수님이 한 영혼 영혼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계시면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고 있고,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기초가 세워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기도문도 기억을 해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세 가지의 단면, 세 가지 양상으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안에 거주하시면서 계시면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기초가 세워지기를 더 구체적으로 기도가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지만 한 분이시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채롭고 다양하게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세 분이 세 가지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한 분이 한 가지 사역을 한 것임을 한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충분하게 채워져야 속사람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인격과 정서가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참되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 이제 갱생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 인격과 정서가 조금은 엇나가게 됩니다. 다시 부모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비록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잘 사랑하게 되니까 인격과 뭔가 새롭고 특별한 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과 정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또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유한한 사랑도 자녀에게 흘러가고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그 속사람을, 그 인격과 정서를 건강하게 만들지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과 더 나아가서 건강한 인격과 정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도 이 세 가지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 분의 사역이 아니라 한 분의 사역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보여지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기도문을 보면 이것이 세 분의 협력하는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한 분의 사역인 것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음을 통해 또 발견되어집니다. 조금 본문이 어렵습니다만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분의 사역은 그것이 원인되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어떤 목적지로 신자들을 이끌어 가냐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한 가지는 숨겨져 있지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사랑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에베소서 전체 그리고 좀 평행되어지는 빌립보서 본문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그 당시에 쓰여졌던 헬라어 문장들을 좀 비교해서 보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실제로 원문을 보면 이게 18절입니다.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18절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두 가지인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통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케 되는 것이 오늘 이 기도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신 역사로 사역으로 한 신자 한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능력이 인도하는 바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전지전능한 자야 라고 막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보여주시는 것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맛보아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능력이나 사랑이나 거의 같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막 엄밀하게 보면 혹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능력과 사랑이 구분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국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를 안다면 결국에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높이도 결국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좀 볼 수는 있습니다. 좀 원어적으로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이 길이와 높이와 넓이는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으로 연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신자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에서 간구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실제 이어지는 3장 끝나고 이어지는 4장, 5장, 6장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엇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수준으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로 이 능력과 사랑이 어떻게 좀 연결되는지 한번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드러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되었어요. 무능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으로 연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죽은 죄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죄인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드러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무엇까지 가야 됩니까? 지식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능력을 깊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자리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비롯한 초대교회 모든 신앙의 후발주자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에베소 교회도 부흥을 경험했고 그 열매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신자 수의 많아짐은 물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도시와 문화, 나라와 민족이 뒤바뀌었음을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에 속합니다. 190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 그때가 정확한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부터 흥황해져 갔던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철야, 그리고 산기도, 철야기도, 기도원 등은 신학의 부재,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무식하게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한국적 상황화로 기복주의가 깊이 뿌리 박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으로 치부할 것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참된 신자들은 그렇게 그 기도의 열심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인해 대한민국이 시작될 수 있었고 그 기도의 축적으로 인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나라로 자라올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한국교회 안에는 1970, 80년대 그 고도의 성장과 부와 번영을 경험한 이후로 선조들이 심어놓은 기도의 보증금, 그것을 월세로 까먹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철야기도, 산기도, 이것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의 효용성을 따지면서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면 새벽기도와 산기도는 우리의 민족 종교였던 이전에 도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철폐. 수요 기도회는 3일밤 기도회라고 해서 성경에서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철폐. 어떻게든 기도회 자리를 무너뜨리는 것들밖에 논문들로는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새벽 미명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새벽 기도의 근원을 찾아볼 수도 있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나아가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힘써 기도했던 산기도를 찾아볼 수도 있고 밤새서 기도하였던 철야기도도 이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에는 눈 돌리지 않고 무엇을 따집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이 나라 이 민족의 차별금지법이 OECD 국가 중에 통과되지 않을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모였던 그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효용성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효용성을 생각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침 새벽에 맥체인 성경 순서에 따라서 시편 107편을 딱 읽어보면 107편에 4번이나 반복돼서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과 환난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항상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있다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건져내셨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렵다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나마 기도로 보증금을 마련해 놔서 망정이지 우리가 월세로 다 까먹고 이제는 거덜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철야 때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또 소원하고 붙들었던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본인의 삶을 챙기지 않으면서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 중간 세대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기도의 마른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의 부르짖음을 채워야겠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심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육신의 명예와 또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들을 굳건히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은 지식에 넘치는 수준으로 깨달으라고 기도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지식에 넘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주석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립된 그리스도인도 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이해는 제한된 경험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모든 성도와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흑인과 백인의 모든 다양한 배경과 경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하는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온 세대로 예배를 세워갑니다. 이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또 이들도 경험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에 넘치도록 제한되지 않고 경험되어집니다.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참여하는 교제의 시간을 그래서 사수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닫고 알려면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적용하고 순종하기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적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4에서 6장, 에베소 4에서 6장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죠. 다음 주부터 앞선 자들이 나중된 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양육하는 시간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를 책임지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 내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된 자의 그런 사랑으로 섬기고 양육하는 것을 통해 뭘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은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라는 걸 몸으로 실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건 살아있는 먼저 된 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일서에도 책망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너희가 형제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챙겨주지 않으면 결코 그 안에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입양을 할 예정입니다. 매칭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한 개개인이 예배자로 이미 잘 서 있으신 분들은 그 예배 자리에 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기 이제 세용이가 우리 주와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한 명 한 명씩 그 예배 자리에서 본으로 보여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당연히 이 공적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가셔서 한 번씩 전화하셔서 주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기도 제목도 물어주시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한 번 더 전화하셔서 내일 주일 늦지 않게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또 혹여나 여러 가지 경조사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또 저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이 영혼이 자라가게 하는 이것은 육신의 아이를 낳고 자라면 키워보면서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랑 제 아내도 아이를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가 태어나고 그를 자라가게 하면서 그에게 책임이 생기고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육아에 대한 지식으로 서치도 하고 찾게 되고 책임감 속에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로 자라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여 예배를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됩니다.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금 권하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청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그 예배, 그냥 참여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그 예배로는 우리가 결코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 그리고 에베소 4장 6장이 증거하고 있는 바, 우리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양육하다 보면 내가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이 말 안 듣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입양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말을 정말로 안 들을 겁니다. 요한이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지금은 통잠을 자서 11시간, 12시간 자지만 2시간, 3시간마다 계속 깹니다. 근데 이 아이가 혹여나 코 박고 갑자기 죽지는 않을까, 그렇게 돌연사들이 너무 많아서요. 작은 신음만 해도 그냥 몸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과 기도에도 이렇게 응답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음하고 있으면 결코 그냥 방관하고 계시지 않겠구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깊이 깨닫는데, 이 교회 안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챙기다 보면 먼저 되신 분들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것이고, 나중된 자들은 그 먼저 된 자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너무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연결은 안 해드리겠습니다만,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혼자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옆에 분을 챙겨가면서 같이 예배 세우시고, 주중에도 그 예배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 양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19절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사랑도 능력도 충만하게 하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도 능력도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만이, 성령 충만으로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감당할 때만이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고 이 전라도 땅 가운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한국교회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들을 보여주셨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실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질 영혼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양육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